할렐루야. 네, 앞에 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영상 다녀온 사진들이 있는데 6분 좀 넘거든요. 영상을 좀 먼저 보고 그냥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게요. 영상 틀어주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꼭 한 번은 가야 하는 길이고요. 권사모 한 분은 저한테 목사님 몇 년 뒤에 전 세계 한번 띄우시지요 그러세요. 제가 이제 세 번째 가는데 첫 번째 갔을 때보다 두 번째 갔을 때보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 교인들은 성지에 가는 일을 꼭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현지에 가니까 성당 다니시는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은 꼭 같이 동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그런 소망 가운데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희 교회 성지순례 사이클은 작년에 터키 그리스를 갔다 왔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고 올해는 이스라엘 요르단, 만약에 이제 허락하면 이집트까지 같이 진행할 텐데 이집트는 이제 가지 못하니까 요새는 2년차, 그리고 내년에는 영국하고 독일을 갑니다. 1, 2월 중에 해가 좀 길어질 때 실시할 건데 영국에는 런던의 웨슬리 하우스, 웨슬리 탄생 기념교회, 무덤, 또 아버지 무덤 밟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선포하신 자리, 브리스톨에 숙회가 처음 시작된 뉴룸, 감리교 뿌리가 되는 300년 전의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독일로 건너와서 500년 전에 일어났던 루터의 종교개혁, 비텐베르크 성당, 말트부르크 성당 이런 것을 방문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2021년 영국 독일 지나면 2022년에는 다시 터키 그리스로 가겠죠. 목회 제가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목회하는 동안에는 계속 그 일을 반복해서 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인들과 함께 믿음의 선배들의 뿌리를 찾아보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정말 그런 분은 안타까운 거지만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또는 평생에 한 번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좀 모으시면 충분히 갈 수 있으실 거고, 부활절 지나고 나서부터는 유럽 성지 순례를 준비하겠습니다. 관광 가는 거 아니고 가면 얼마나 좋으신지를 알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내년 일정 준비할 테니까 거기에 좀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요르단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온 얘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일행 42명이서 처음 방문한 곳은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 모세 기념교회입니다. 모세 무덤이 느보산 어느 곳에 있을 겁니다. 모세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모세 무덤은 알려져 있지 않았죠. 어떤 자리냐면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백성들은 들어가는데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인 모세가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내가 이 백성들에게 물을 내랴, 물을 달라는 백성들의 원성에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돌로 때리죠.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일을 이따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40년 동안 동가식 서가숙하던, 함께 동거동락하던 그 백성들은 다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는 그런 처지에서 그들을 축복했던 자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산에 이르러서 지난 금요일로 도착했으니까 주일까지 한동안 모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한마디로 주인 바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 있는데 거칠게 40세까지
80세까지 또 120세까지 모세의 삶, 자,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어요. 먼저 모세의 삶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주목할 아이템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건 갈대상자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점점 세력이 커져가니까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는 모두 죽여라 라는 바로의 믿겨지지 않는 명령이 있었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숨겨서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 그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자 모세의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워 보냅니다. 물이 안 새도록 잘 단도리를 했겠죠. 갈대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는 자체 동력이 없는 배, 이게 테바입니다. 갈대상자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갈 수밖에 없는 배, 그게 테바입니다. 배 자체의 힘이 아니라 물결이 이끄는 곳으로 가는 상자, 인간 편에서는 매우 불안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이집트의 공주라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셨죠.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 전반부가 갈대상자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모세의 인생 전체가 모세가 계획한 대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어 가느냐 하는 그 싸움이고, 모세의 신앙 여정은, 인생 여정은 또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느냐 하는 문제와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갈대상자, 테바, 동력이 없는 배, 이끄시는 대로 갔던 삶. 그런데 모세의 40세까지 삶은 그런 게 아니었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이 애국 군인에게 고통당하는 걸 본 40세 젊은 모세는 돌을 들고 그 애국 군인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땅속에 묻어버리죠. 그 다음날 나갔더니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너 어제 애국 군인 잘 때려 죽이던데 그것처럼 우리도 때려 죽일 거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요. 하루아침에 왕자였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테바인 자기 인생을 잘 알지 못했던, 주제 파악을 실패한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양을 치러 나온 딸들이 불량배에게 혼나고 있는데 의로움이 다시 발동하죠.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불량배들을 다 혼내주고 그 딸들을 구출합니다. 그리고는 그 대가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모세를 자기의 딸인 십보라의 사위로 삼게 되죠. 처가살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십보라 사이에서 80세의 모세입니다.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라는 말은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를 낳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름은 게르솜이다. 내가 왕자로 살았는데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그리고는 한참 있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짓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나그네 되었구나. 사람은 자신의 나그네 인생을 깨닫게 되는 순간 비로소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은 본인이 나그네 되었다는 사실과 나그네 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단단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이란 삶의 첫 자리에 우리 주님을 앉혀드리는 겁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 선배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세의 인생을 함께 생각하고 나서 느보산 정상에서 처음 간 거예요, 성지에. 거기서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마음일까? 처음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좀 가혹하신 것 같은 거예요. 모세가 80세까지, 지금 80세의 모세인데, 120세의 모세인데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 사람이 또 위대한 사람이라서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 한편으로는 야,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혼을 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백성들을 좀 살려주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저 백성들은 좀 살리기. 이런 사랑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흘렸을 눈물, 그가 흘렸을 땀, 지도자로서 겪었어야 할 고충,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니 그 지팡이 들어가지고 화가 난다고 바위 2번 때렸다고 거길 못 들어가게 하면 하나님이 좀 가혹하시잖아요. 아닙니까? 고생한 모세가 다 했는데 그 고생한 모세가 당연히 성질나죠. 매번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답답한, 그리고 그 바위를 좀 세게 내려쳤기로써거니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한다니요. 하나님, 이거 좀 가혹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는 자기는 못 들어가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 마음이 아주 편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느보산에 선 모세는, 하나님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따지고 대들던 혈기왕성한 40대의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다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바람과 구름과 돌을 삼고 자포자기하는 80세 모세도 아니고, 자기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는 퇴화임을 비로소 120년의 삶을 통해서 절감하게 된 완숙한 믿음의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느보산에 있는 모세는 자기 의 또는 자기 비굴함, 이런 것들이 자기를 주장해서 우월함이나 비천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의 모세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게르솜이며 게르솜일 때 인도하시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성숙한 믿음의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가 거기까지이면, 주님, 나를 여기까지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자신의 사명이 거기까지인 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런 모세였겠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완벽하게 믿고 순종하는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예, 아멘, 주님 제 사명이 여기까지인 거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모세라는 거예요.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거기 처음 자리니까 교인들이 이제 나중에는 열흘 동안 있으면서 같이 친해졌지만 처음에는 어색하잖아요. 이게 이제 웃어야 하는지 인상을 좀 써야 하는지 서로 어색한데, 사진도 찍고 돌아다니시고 그러는데 한쪽에서 저 와이프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병든 사람들, 내 목회, 내 교회, 내 나라, 내 가정, 내 아이,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내 목회하는데 주님 좀 도와주시고 내 나라에 주님 도와주시고, 이게 아니고 당신의 목회,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이들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키우는 동안 이 아이들이 당신의 뜻에 따라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뭐가 서운해요? 뭐가 실망스럽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그게 감격스럽고,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든지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아멘에 나서는 거고, 주님께서 그만하라 그럼 그만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사명대로 순종하면서 모세같이 날마다 손을 들어 주님께서 나를 통해 흘려보내시려는 것들을 복되게 흘려보내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페트라를 갔는데, 페트라는 여러분 관광지 정보 아시려면 인터넷, 요즘은 네이버님이 다 아세요, 그죠? 검색해 보셔서 보면 그 페트라에 대한 얘기는 다 있으니까 그 얘기는 제가 안 할 거고, 페트라를 오가는 길 2시간 반씩 왔다 갔다 5시간 동안 광야를 만나게 됐습니다. 일주일이면 걸어서 도착하는 길인데,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머지 2년 동안, 그러니까 총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이게 뭡니까? 성경은 광야를 학교라고 그럽니다. 4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리고 몸에 배워 10세대가 넘도록 몸에 배어있던 어떤 종의 습성, 이방적인 습성들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광야 학교, 400년의 10분의 1이면 40년 아닙니까?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겁니다. 학교면은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광야 학교에 필수 과목이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건 첫 번째 과목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순종이거든요. 광야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2가지 과목은 겸손이라는 과목과 순종이라는 과목입니다. 우리 일행도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광야를 지나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2020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소서. 광야를 지날 때는 2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 찬양을 들었어요. 제가 할 수는 없고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짙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든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들으니까 벌써 보이는 건 광야고 들리는 건 광야를 지나며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이 광야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왜 나를 거기 두시는지 나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에서 왜 거기 나를 두시는지 몰랐는데, 그 학교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이심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게르솜일 때 엘리에셀 하나님을 가깝게 만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광야 전문가입니다. 성지에 가니까 이스라엘 가이드 집사님께서, 여러분 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광야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일리가 있습니다. 목동들은 목초지를 찾아다녀야 되니까 광야의 구석구석 길들을, 그 황망한 광야에서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길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그건 틀렸습니다. 그가 광야 전문가였다면 사울의 친위대 3,000명 가운데에는 다윗보다 더 샅샅이 그리고 낱낱이 광야길을 잘 알고 있는 광야 전문가, 지리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다윗이 길을 잘 알아서 그 길을 피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길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광야를 넘게 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 광야 가운데에서 왕의 칼을 피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광야 전문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거지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다윗의 승리로 이어지는 거죠.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성경 공부할 때 같으면 여러분 거기 밑줄 2번 동그라미도 치세요. 거기서도. 저는 올 한해 여러분이 사시는 자리가 어떤 광야이든지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눈물의 자리, 어떤 황량한 광야를 지나도 거기서도 주님 받으셔야 할 찬송이 있어요. 이번 순례에 참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42명이 참석하셨는데 멋진 성도들이에요. 출발할 때 보니까 인원이 많이 가니까 5만 원씩 깎아주잖아요. 2명 또 무료로 가잖아요. 그걸 다 모아서 공동경비 쓰려고 했는데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 100불씩 다 나눠드렸어요. 역시 돈을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100불 다 나눠드렸는데 가니까 또 그거 가지고 뭐 커피 사 먹읍시다, 콜라 사 먹읍시다, 과일 사 먹읍시다. 돈을 다 주세요. 그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을 모아서 공동경비할 간식들 다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걷었던 돈이 또 남아요. 마지막 날 오기 전에 다 계산해가지고 50불씩 또 나눠줬어요. 다. 은혜죠, 은혜. 권사님 한 분은 목사님 다음부터는 갈 때 아예 200불씩 더 거두시죠 그러더라고요. 걷었다가 나눠주는 거 받으니까 기분 너무 좋다고요.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좋은 가이드, 좋은 기사 만났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는 조언 같은, 섬겨주는 가이드와 기사를 만났습니다. 날씨도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스라엘에 국빈들이 5명 방문하는데, 국가원수들이요. 교통 다 통제되고 성지 방문하기 다음 주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주에 갔다 왔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잘 맞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여행하고 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 대박 그럽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운이 좋다, 대박 그렇게 안 하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 이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 입에 들어오는 과자, 우리 입에 들어오는 사탕, 짐승들은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맘마와 지지를 구분 못하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누구의 땀의 결과로 내 입에 들어오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삶,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 그 삶의 뭐 고저, 상하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는, 그 모든 것에 달려있는 끈 끝에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도 그리고 거기서도 완벽한 길로 내 삶을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자, 거기서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대박이었습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살다가 간신히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명심하셔야 할 거 있는데, 만약에 예배당까지 나오는 걸음 한 걸음만 주님께서 덜 인도하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 문 앞 한 걸음 거기서 엎드러졌을 겁니다. 마지막 완벽한 한 걸음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계셔요. 이스라엘에 있는 열흘 동안 문자 3통 받았는데 돌아가셨다는 문자입니다. 제가 속하고 있는 모임 또는 목회자들의 모임 이런 곳에서, 우리 교인들은 아닙니다만 다들 사랑하는 뭐 지인들의 부모, 형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 예외일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왜 주일 아침부터 재수없는 소리, 재수없는 소리 아니죠. 죽는 게 왜 재수없는 겁니까? 목구멍 끝에 달려있는 것이 목숨입니다. 목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지 못하면 그게 죽는 겁니다. 목으로 내신 숨을 다시 내 목으로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게 목숨이 없는 거죠. 불원천리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죽음은 우리의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분명히 그리고 느닷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부르실 그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거기서도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살았죠. 이번 주 설 명절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설이 2번 있다는 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를 만나시든지 2020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노래하십시오. 바로 우리가 선 자리가 성지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방문한 성지가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문한 성지가 무깃도라는 성지입니다. 무깃도라는 단어에서 최후의 전쟁이라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왔죠. 무깃도는 전략적 요충지이고 전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딱 중앙에 있는데 북쪽과 남쪽을 잇는 허리 같은 곳이어서 무깃도를 점령한 사람들이 싸울 때 딱 허리 잡히면 못 싸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무깃도를 점령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리학자들이 지층을 쫙 파보니까 거기 36번 도시국가가 있었던 흔적들이 있어요. 층층이 쌓여서. 거기 이제 가서 우리가 무깃도를 순례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인생도 무깃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어제는 고스란히 우리 삶에 쌓여서 우리의 오늘이 되고 우리의 오늘들이 쌓여서 고스란히 내일이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눈가림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층층이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층층이 살아온 조상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 귀하신 분이셨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받으시려면 오늘 바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 때문에 참 즐거운 성지순례를 우리가 했는데 지난 20년간 교회를 떠나 계시다가 최근 몇 년 전에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글썽거리는 눈으로 목사님 제가 성지를 따라다녀 보니까요 이 찬양이 자꾸 생각나요. 어떤 찬양입니까?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아 권사님이 세상에 좀 많이 나가 계셨나 이런 생각했어요. 저 돌도 예수님 만지셨던 것 같고요 여기 예수님 발자국이 있는 것 같고요 내내 글썽거리는 눈으로 다니셨습니다. 교회가 이제 해외 선교를 많이 가니까 반찬들을 이렇게 쫙 줄이는 기계가 있어요. 굉장히 그 가격이 뭐 싸지 않습니다. 그 기계를 집사님이 사주셨어요. 이번에 반찬들 다 줄여서 가고 네팔 갈 때도 그 기계를 사용할 겁니다. 밥 먹는 자리에 제가 앉아서 그 집사님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집사님 그 기계를 사주셔서 우리 교회가 선교 갈 때마다 집사님 사주신 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참 감사해요. 어떻게 그런 귀한 생각을 하셨어요? 들려오는 말이 목사님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 그 엄마가 누구시냐면 우리 교회 기도의 어머니셨던 고 송남순 권사님이세요. 요즘 교인들은 모르세요. 저도 어릴 때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 엄마가 기도 끝나고 오셔서 어린 지금 그 집사님 69세인데 어린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분 표현입니다. 샬라 뭐라고 기도하시는데 그때는 그게 아주 싫었는데 뭔지 몰랐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성지에 와서 이렇게 은혜 받는 걸 보면 우리 엄마가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인생에 쌓인 고 송남순 권사의 무깃도입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오늘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어느 것보다 완벽한 가르침, 그 어느 것보다 완벽한 자녀들을 향한 일갈,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어떤 무깃돌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자리든지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름다운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으면 나 떠난 자리에서 내 자녀가 하나님 붙드는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을 바르게 지켜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복된 무깃돌의 흔적을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방문한 자리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헤롯의 공전터입니다. 헤롯이 해변에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지어서 가이사랴가 시저거든요. 시저에게 헌정한 그런 성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서 그 가이드 집사님이 얘기하는, 여기가 목사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묶여서 헤롯 아그리빠에게 신문받던 자리입니다. 아그리빠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묶여서 네가 나에게 전도하느냐 임마? 죄수 신분 주제에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묶여있는 자리에서 아주 당당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했어요. 어떤 일로 어떻게 묶여 계십니까? 묶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이거 풀어주셔야 찬양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거는요, 내가 묶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입술을 닫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묶여 있어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좀 가난해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노래가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신앙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의 큰 그 성이니까 거기 원형극장, 대형 원형극장이 있어요. 원형극장 가면 또 노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딱 앉아 있고 제가 이제 우리 총회장이신 이종숙 권사님에게 노래를 부탁드렸어요. 꾀꼬리 같은 음성이십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 검색대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통과를 하잖아요, 다. 근데 그분은 다 여기 이걸 비우고도 검색대를 통과하면 소리가 나요. 제가 농담으로 무쇠팔 무쇠다리이기 때문에 무릎에 양쪽에 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쇠 그 철 때문에 금속 탐지기를 통과를 못해요. 어쨌든 그런 분. 근데 그 권사님이 앞에 나가셔서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원형극장은요 엄청나게 큰데 한 사람이 마이크 없이 노래해도 다 들리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그 큰 원형극장에 권사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권사님 새벽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 권사님은 또 얼마나 감사했을까. 다 예배 노래 끝난 다음에 그냥 하기가 아쉬워서 남자분들 다 나오시라고 그래서 남자분들 딱 일렬로 서가지고 내 영혼이 은총이 보 노래했어요. 우리 박성원 권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70 넘도록 살았는데 원형극장에서 노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돈 내고 해드린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셔야 할 노래가 있는 아름다운 순례의 길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제가 더 나눌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죄송합니다. 이 시간을 좀 돌려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 그 이후로 말씀드리겠지만 쭉 앞으로 돌려서 마지막에 베드로 통곡교회,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순례한 마지막 자리가 베드로 통곡교회거든요. 베드로 통곡교회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베드로가 통곡한 자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왜 통곡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런 사람 모릅니다, 내가 맹세코 저 사람 모릅니다 그랬는데 부인이 끝나면서 뭐가 불었어요? 닭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뭘 깨달아요? 주님 이거 알고 계셨구나. 그 닭 울기 전에 부인했던 자기의 부끄러운 일이 생각나서 거기 통곡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예수님 갇히셨던 감옥이 있어요. 감옥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달아내리는 겁니다.
거의 다 같이 가서 예배 받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통곡한 그 교회 입구에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도미누스 쿠스토디앗 인트로툼툼 엣 엑시툼툼. 들어오는 때 나가는 때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주께서 너희 출입을 지키시리라. 언제나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게 어디라고요? 베드로가 부인한 자리라.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신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시라. 입구에 들어가는데 라틴어 문구가 마음에 탁 들어오는. 우리가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만져주시고 저기 저렇게 만져주셔서 참 감사해요, 합격했어요, 좋아요, 이때뿐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대신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셨고요. 하늘의 아들께서 감옥에 갇혀 계신 자리, 어둠이 빛을 이긴 것 같은 자리, 그런 자리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월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를 만나든지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눈이 먼 다음에 돌아올 수도 있고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승리는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핸들을 드리는 일, 하나님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당당하게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듭니다 노래하는 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복된 명절, 가족들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서도 주의 아름다움이 노래되는 축복의 세월이 2020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장 할까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기서도의 믿음, 거기서도 주를 찬송하는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